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죠. 거기는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 결혼이나 또 이혼에 관한 문제, 또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벌어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죠. 이 고린도 후서는 새로운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에 대한 이 비신학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하여 바로 잡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교회도 역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나 우리가 바꿀 것이나 교정해야 될 것이나 신앙 안에서 새롭게 될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흔히 우리가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위로란 말을 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도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또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계속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환난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선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할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사실은 환난과 고난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위험한 순간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 고난과 위로, 이 감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때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본래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환난이 있는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냐?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더 이렇게 우리가 세밀히 따져보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당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어려움이 환난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어려움을 만날 것 같다 라고 예상하는, 그러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과 이 환난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신자가 또 불신자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 내용은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신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고난을 하나님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나에게만 그런 환난이 찾아올 때, 그런 우리는 항변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전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 전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항변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실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로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주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야말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것을 위로라고 말했는데 그 위로를 받고 나고 보니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터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고난과 환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능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김을 받으면 어떤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옵니까?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게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던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감사하게 함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한 위로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도 위로함을 받아봤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 머물면서 그 평생 동안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 무엇의 힘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힘으로 통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가 오늘 위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로를 받으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던 힘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로합니까? 그 위로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위로를 받는 힘을 얻어서 또 이깁니까? 그것도 힘이 되지만은 그거는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위로의 힘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힘으로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용서와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스스로 무엇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위로와 또 용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함으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위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 모든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어느 정도 위로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충성과 헌신하면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아예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를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위로가 함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희생하면 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충성을 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 위로해 주십니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보다 더 많은 위로를 해주시겠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환난을 당한 자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환난을 할 때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또 위로를 받습니까? 기도할 때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해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었습니까?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아들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로를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의 고난을,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를 듣는다는 말은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원통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은혜의 장치를 통하여 일어서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또 위로를 해주십니까? 찬송할 때만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답하거나 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심은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항상 그 손으로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즐겁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찬송할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위로의 장치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그런 죄를 짓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손을 벌려서 이렇게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원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다 그래요. 사실은 현대인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로받고 싶어요. 다른 말로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다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 사랑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사람마다 여유가 없어요. 사랑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위로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위로자가 누가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입니다. 감사. 환난을 당할 때는 감사가 막 안 나와요. 고난을 당할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환난을 다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예요. 왜?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위로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를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벌어질 때,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고난의 현장 앞에 현대의 어떤 아픔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 결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떠납니까? 힘들게 한다고 떠납니까?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욥에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세상에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누구에게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를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내모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 특별히 대구와 경북에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을 몰고 오셨는데, 고난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고난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딱 아주 분명한 이유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환난과 고난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각각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회개의 마음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태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순서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다음에는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위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속사정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우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양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양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이 전선에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가를 예의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환난을 통하면서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환난 뒤에 어떤 사람은 더 신앙이 해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담고 더 신앙으로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왜 두드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이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동행하십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의 말씀의 위로예요. 그게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힘과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음 증거의 사명 앞에 다시금 힘을 내는 사람이요.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주님의 그 위로의 메신저로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야말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할 그런 고난을 당했고 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위중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감사를 불러일으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